예, 저희가 오늘도 계속해서 사도행전 4장의 이야기들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이제 3장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자가 베드로와 요한의 그 놀라운 그 치유 기적을 통해서 병 나음을 얻게 된 놀라운 이야기들을 저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9절입니다. 이 9절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그 권력자들 앞에 지금 붙잡혀 그냥 끌려 나가서 신문을 받고 있는,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주눅 들을 수밖에 없고 그들의 어떤 그 위세 앞에 상당히 긴장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참 어려운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굉장히 담대하게 그들에게 오히려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재판석에 불려나가 신문을 받는 이유가 이 병자, 지금 그들과 함께 있는 이 병자에게 베푼 선한 일과 이 사람이 어떻게 치유받았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은 겁니까? 이렇게 되묻고 있는 모습을 9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가장 큰 걸림돌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불구자였던 이 사람이 지금 치유받았다라는 그 사실과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석에 앉은 예루살렘 공회원들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원들을 비롯해서 그 현장에 이미 지금 좀 많이 나와 있는 수천 명의 그 예루살렘 그 거민들이 지금 이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 알고 있고, 그렇죠? 분명히 이 사람은 지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걷지 못하는 불구자였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특히 성전 미문 입구에 앉아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걸 행위를 해왔었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는요, 한국식 표현으로 하자면 이 사람을 모르면 간첩이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그 성읍의 유명한 거지였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니까 공회원들도 고침을 받은 사람이 사도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15절에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의회 그 회의장 밖으로 일단 내보내고 자기네들끼리 서로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서로 의논을 합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심지어 재판을 하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그거를 부인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 이렇게 의논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서 21, 22절에 보게 되니까 지금 백성들은 모두가 이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회원들은 이 사도들을 처벌할 법이 없는 거죠. 이 사도들을 처단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그들을 다시 불러서는 협박만 하고 위협만 하고 그냥 풀어 주었다라고 하면서 그 기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데 그 기적으로 병이 나은 이 사람은 이미 40여세가 넘은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증언을 합니다. 베드로의 증언은 8절에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요, 이제 그 베드로가 이렇게 위세등등한 공회 그 권력자들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자리에 섰을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굳이 얘기한다면 한 2달 전쯤만 해도 예수님께서 지금은 자기가 신문을
받고 있지만 그 2달 전쯤에는 예수님께서 체포당해서 신문을 당할 때 뒤에서 숯불을 쬐면서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자기는 신문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이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지? 라고 해서 어떤 그 가벼운 질문 앞에서도 벌벌벌 떨면서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부인하고 발뺌하고 도망갈 생각만 했었던 나약한 베드로, 바로 그 동일 인물이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섰었던 그 자리에 이제 자기가 서서 신문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 사실은 얼마나 긴장되었을까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8절에 베드로는 그 자리에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가운데에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죠, 권력자들이 지금 신문하고 있는 그 질문들에 베드로가 굉장히 아주 명백하게 깔끔하게 지금 답변을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해 보았을 때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이 그 정도로 담대하게, 아니 자신들이 그 정도로 논리정연하게, 지금 자기를 신문하는 사람들은 학자들이잖아요. 랍비들이잖아요. 제사장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정말 당대에 이 박식한 그 어떤 그 학문적인 훈련의 정점을 찍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들 앞에서 이게 또박또박 말하기도 쉽지 않았었을 텐데, 이렇게까지 내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까지 내가 그들을 대항해서, 나는 학교를 다닌 적도 없는데, 훈련을 배운 적도 없는데, 나는 이 말을 할 말주변이 없는 사람인데, 내 입에서 이렇게까지 논리정연하게 또박또박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내가 답변을 할 수 있다니,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스스로도 깜짝 놀라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제자들에게 이미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굳이 얘기한다면 사도행전, 이게 후편이라면 전편이라고 여길 수 있는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미 이런 훈련을 해주셨어요. 어떤 훈련이었냐면,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곧 그때에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셨었던 그 말이, 베드로도 자기가 유창하게 대답하는 이 것을 자기도 경험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해 주셨었던 게 이런 거였구나를 아마 경험하는 아주 새로운 경험이었을 것이라 또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증인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 이 자리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준비시켜 주셨었던 것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제자들 또한 그 말씀이 아마 그 현장에서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진짜 그들이 법정에 붙잡혀서 세워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들려질 때마다 신문을 하고 있는 공회원들도 그들이 무엇을 느꼈는지 13절에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생생하게 실감나게 풀어서 번역을 한다면요, 지금 예루살렘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은, 아니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그 유대 경전에 대한 교육,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사실 신학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신학교육도 받지 못하고 랍비로서의 훈련도 받지 못한 일반인으로서 율법사나 서기관, 랍비 같은 어떤 사회적인 자격증도 없는 그냥 무지한 평민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들이 이렇게까지 박식하게, 여기는 이제 담대하게 말함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박식하게 또 유창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조리 있게 설득력을 갖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섬세하게 준비해 주신 그 예수님의 배려 덕분에 더 큰 용기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약속하신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증거한다,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지금 충돌의 상황, 갈등의 상황, 반대 세력과 지금 부닥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냐?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모두가 그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증인이 따로 필요 없었을 텐데, 지금 사람들이 의심하고 동의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증인이 필요한 거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사실이 어떤 건지 우리에게 한번 들려주십시오 라는 요청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8절의 상황이 바로 증인이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그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여기에 지금 병자가 회복을 받았는데 베드로의 언어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단어의 사용을 보게 되면 구원이라는 단어와 치유받았다 라는 단어가 지금 같은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말로 한번 읽어본다면,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치유받았는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셨는데,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베드로가 여기,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가 좀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아주 유창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을 잘 들어보게 되면요, 베드로의 이 언어 속에서는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고 너희들이 버린, 이렇게 계속해서 사실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은 너희들입니다, 당신들입니다 라고 하는 상황들을 공개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표현해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마치 예루살렘 그 권력자를 향해서 그냥 뺨을 때리는 듯한 직설적으로, 우회적으로 돌려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 이제 있는 그대로를 표현해버리고 있는 그들의 담대함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보게 됩니다. 자, 베드로의 증언을 보게 되면은 이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베드로는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이 사람의 치유는 우리들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버린,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못 박은, 하지만 그는 메시아셨다. 너희들이 못 박은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신 그분이 곧 메시아이시며 당신들은 그 예수님을 거절한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활시키셔서 그가 정말 죄가 없었다라는 것을 너희들 앞에 증명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통해 단순히 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건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닌 이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었던 이 두 시대가 지금 겹쳐지는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심판의 시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세라고 불리우는 그 시대가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임한, 그래서 그것이 지금 흘러가기 시작한 두 시대가 지금 겹쳐지는 이 상황 속에 우리는 놓여 있다. 자, 이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메시지가 되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가 이 상황을 설득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시편 118편의 말씀, 건축자들의 버린 돌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여기서 시편은 그냥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인용하면서 재해석합니다.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요엘의 예언에 대해서도 인용할 때도 단순히 요엘의 그 기록된 그 말씀을 그대로 그냥 와서 그것을 되읊은 것이 아니라 그 요엘의 예언을 다시 해석하면서 설교했었던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이번에도 시편 118편의 그 건축자의 버린 돌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아니라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예수,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 앞에서요? 성경은 지금 분명하게 4장 도입부에 지금 거기에 서 있는 권력자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관리들이 거기에 있고요, 장로들이 있고,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모인 자리였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말 위압감이 들 수밖에 없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증거하기를, 당신들은 지금 우리가 행한 이 착한 일에 대해서 신문하지만 사실은 당신들이 버린 그 돌을,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결국 당신들은요 지금 큰 실수를 범했다. 이 범죄를 저질러도 이보다 더 큰 죄는 없을 것이다 라고 오히려 그들을 신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론을 말해주고 있죠. 12절에 베드로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너무나도 분명하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고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사실 이것은 현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우리가 전해 들을 때마다 사실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데 지금 이 세상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 이름, 오직 이 한 길, 이것을 거부하고 반대로 무엇을 자꾸 주장합니까?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은 많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에는 다 각기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 있다. 그러므로 종교는 그냥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그러니까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요즘 시대에도 역시 변함없이 지금 그 베드로의 입을 막아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위협을 끊임없이 지금 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길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가설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2절은요, 바로 그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됩니까? 모하메드가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석가모니도 공자도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몰몬교의 창시자인 조셉 스미스도 그러지 못했고요. 통일교의 문선명이나 신천지의 이만희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이만희도 곧 수명이 다하면 묻혀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그 선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진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이것을 외칠 때 기독교가 그러면 종교적인 갈등을 계속해서 부추기는 것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아니다. 그냥 부활에 대한 사실성이 이 모든 종교적인 갈등을 오히려 종결시켜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외에도 다른 여러 길들을 열어놓으셨다고요? 그럼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을 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왜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하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그를 죽이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도 길들이 많이 정말로 있었다면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 복생하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아니,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완벽한 연합, 완벽한 유니티를 누려 오셨었던 그분을, 그렇죠? 십자가 위에서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외면하고 그를 버리는 이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아들 예수도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기를 향하여 외면하는 그 아버지를 향하여 절규했었던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억한다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아들 예수를 왜 죽였어요? 이미 다른 많은 길들이 있는데 그 아들 예수를 왜 죽였대? 낭비였고 실수였고 불필요한 일이었다고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아유 왜 그러셨어? 안 그래도 되는데 우리는 이미 길 많은데 왜 그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5장에서 계속 예수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 어차피 예수님 외에도 다른 길들이 많이 있는데 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굳이 못 박아 죽였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그 사랑을 아유 그건 불필요한 일이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건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되는데 그냥 어떤 종교든 그냥 심취해서 그 종교에 그냥 진심을 다해서 종교 생활을 하면 되는데 아니 결국엔 모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지옥 같은 거 없다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신다니까.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갈 수밖에 없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외면을 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죄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거절하면서도, 그렇죠? 나는 지금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죠? 나를 받아주실 거죠? 내가 천국에 가면 나를 안아주실 거죠? 근데 나는 당신 아들 예수를 무시해요. 나는 인정 안 해요. 이 두 가지의 모순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들. 이것만큼 소름 끼치는 거짓은 없습니다. 예수를 외면한 자를 하나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실 것이다. 이것은 정말 사탄이 저질러 놓은 거짓 중에서도 가장 큰 거짓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들 예수도 전혀 필요 없다고 주장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감히 할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라. 히브리서 1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렇게 아들 예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요, 맞아요.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정말 많이 있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모든 사람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든 사람은 만나게 됩니다. 다만 예수를 통해서 만날 것이냐 예수를 통하지 않고 만날 것이냐 만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외면한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외면한 그 죄로 그가 받을 심판,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받을 심판이 얼마나 무섭겠느냐.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이미 이렇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수십만 명을 지옥으로 끌어당겨버린 이만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얼마나 무서운, 얼마나 끔찍한 심판을 그가 당하게 될까요? 그가 받을 형벌, 그 형벌은 얼마나 무서운 것이 될까요? 그런 면에서도 사실 이만희 씨가 이걸 볼 건 아니겠지만 회개하셔야 됩니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라도 그 거짓 사기 행각을 그만두셔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질문이 하나 던져졌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이 질문은 모든 시대의 군왕들이 풀어야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사도들을 밖에 내보내고 그들끼리 비밀 회의를 엽니다. 16절이죠. 이것이 이제 그들이 행한 첫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 비밀 회의를 마치고는 다시 사도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과 같이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증인들을 데리고는요, 다른 할 수 있는 이 옵션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증거하는 일을 인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권력자들은 결코 그 진실을 인정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일어난 일은 매우 간단한 일입니다. 지금 그들 앞에서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한 한 사람이 그들을 향해서 굉장히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는데, 설득력 있는 주장, 아주 그러니까 유창한 언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공회원들도 사실은 설득을 당했어요. 자기네들도 그것을 반박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들에게는 얼마나 불편한 상황이었을까요? 그냥 자신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그러니까 증거하고 있는 그 증인을 상대로, 그리고 그 증인 옆에 지금 40여 년 동안 걷지 못했었던 그 장애인이 지금 함께 서 있는 그 상황이에요. 너무 골치 아픈 일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치유받은 그 장애인을 이 공회원들도 아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그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서 성전 안을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자기네들이 봤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그들은 사실 직감적으로 소름이 확 끼쳤을 거예요. 아, 혹시 2달 전에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진짜였나? 이게 얼마나 그들을 향해서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까요? 그들은 정말 인정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은 진실을 인정하는 선택을 했었어야 했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이 실수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이 실수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자신들이 범한 그 실수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그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여러분, 이미 지금 예루살렘은요, 며칠 전에 3,000명이 그 한 수시간에 그 일을 했고요, 오늘도 5,000여 명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회개 운동이 지금 굉장히 뜨겁게 일어나고 있어서 그 권력자들도 그게 뭔지 보고 들은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그 권력자들도 우리도 그거 해야 되나? 우리도 그거 해야 되나? 막 이러한 압박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자들에게 있어서 그것보다 훨씬 그들에게 더 쉬운 선택은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증인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것, 바로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들의 그 증언을 무시하고요, 그들의 주장을 그냥 요즘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쉬운 판결이죠.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다. 그냥 정치적인 세력의 조작이 있었다. 날조된 거짓이다.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게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결정을 하죠. 우리가 봤을 땐 별로 놀랍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그들을 불러서 경고하면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협박합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허무한 시도였을까요? 증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고 진실이 은폐되고 그 증인들이 조용히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절대로 입을 이제 오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정말 어리석은 판단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베드로와 같은 증인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오직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계 각처에서 이와 비슷한 일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자 내주는 조건으로, 입국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전도만 하지 않으면 된다. 오직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그 말만 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다녀라. 뭘 해도 상관없지만 예수만이 오직 한 길이라고 한다면 너희를 체포할 것이다. 입국을 거절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의 증인들의 입에 계속해서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이 시도는 오늘날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특정 몇몇 국가들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요, 이렇게 호주 내에서도요, 지금 사회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직장에서 전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차별금지법이라고요? 지금 한국에서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뜨겁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멋들어진 용어를 사용하면서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의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이 사회에 더 이상 그리스도의 진리가 선포되어지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차단해버리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19절에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한 선포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을 당하고 있는, 이렇게 재갈을 강제로 지금 물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되묻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당신들이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베드로는 이렇게 진실의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예루살렘 권력자들 앞에서 오늘날 UN 인권위원회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는 생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는 그 권리를 베드로가 지금 거기에서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호주 인권위원회 조항 18 항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생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국가와 사회 단체들이 이렇게 생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와 예배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위험한 제도인지 모릅니다. 자, 2000년 전 그날 베드로가 한 일은요, 인류 역사 속에서 한 개인이 국가 권력 앞에 맞서서 진실을 증언한 정말 멋진 용감한 현장이 됩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은폐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협박을 통해서 증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이렇게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러한 권력자들의 행패에 맞서서 하나님께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담대함을 통해서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고, 성도들은 3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21절에 예루살렘 권력자들은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냥 위협하고 그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권력자들이 그들을 지목해서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무섭고 떨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불과 두어 달 전에 그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를 처형시켜 버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당대의 군왕들이다, 당대의 관리들이다 일컬었던 것이었고요. 그것을 인용해서 26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결국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렇게 시편 2편에 예언된 그 권력자들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부활의 갈등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우선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겪는 이 충돌과 갈등은 예수 한 사람의 부활한 그 한 사건 때문만은 아니었고요. 예수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라고 이미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그 설교를,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선포했고요. 주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셨다. 그리고 그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부활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시대는 종말의 때에 심판의 날, 바로 그 날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시점으로 시작되었다. 바로 이것을 성도들이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법정에서 나와서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상황을 시편 2편에서 이 상황을 이미 시편 2편에서 예언하고 있구나, 이것을 그들이 되새기면서 지금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이죠. 또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일어나야 할 것을 이미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던 것입니다. 27절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예수를 향한 핍박은 그의 처형으로 이어졌고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죠? 지금도 계속해서 그들의 위협함을 주께서 살펴보시옵소서. 백성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처형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금 위협하고 있으니 주님, 이 상황을 굽어 살펴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위협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처형당할 수 있는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동시에 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위협과 협박 속에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에 위축되지 않고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이 절박합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 우리들 또한 그때 그 당시 위협을 받으면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던 성도들의 이야기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에 그래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때 그 당시 그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충돌과 갈등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담대함 없이는 우리 입에도 재갈이 물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들은 이 땅에서 거듭난 사람들이거든요. 거듭남을 통해서 지금 두 나라가 충돌하고 있는 이 현장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충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이웃들과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나그네의 정체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내 우리는 그 나그네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진 우리들의 입에 재갈을 물으려고 온갖 위협과 공격을 멈추지 않고 시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이후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했었던 동일한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사도행전 4장 20절의 고백, 바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들 안에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이어나가야만 합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또 버스와 전철 안에서 만나는 시민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